할렐루야. 오늘은 기독교의 정체성 세 번째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기독교의 정체성 부분에서 삼위 하나님의 상호 증거와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항상 다른 위께서 상대방 위를 높이고 증거해 주시고 상대방의 위대하심을 늘 나타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요. 삼위 하나님이 각자 자기 스스로를 증거하지 않는 이유를 예수님은 두 경우로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로 본인이 자기를 증언하는 것은 참된 증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요한복음 5장 31절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로 삼위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심으로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으십니다. 본인이 스스로 증거하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따라서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증거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런 관계성을 통해 겸손하게 상호 섬기는 디아코니아 모습을 피조물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성부는 성자를, 성자는 성부를, 성자는 성령을, 성령은 성자를 어떻게 증거하며 서로 섬기는지 시는지 성서의 예들을 다음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며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공생의 중간쯤 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는 질문을 던지셨죠. 이때 이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백해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성부가 성자를 증거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랐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 말씀 소리가 구름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세 번씩이나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요. 제자들은 장차 예수님의 정체성을 만민에게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를 뒷받침하듯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다고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로부터 또한 8장 18절. 자, 이쯤에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겸손히 증거해주고 섬기십니다. 이 섬김을 받은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며 섬기십니다.
성경에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 19절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간청한 일이 있었지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그런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성부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대신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을 보는 것이 곧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또한 증거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셨던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도 증거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일명 보혜사라고 칭합니다. 보혜사는 스스로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이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구하면은 예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혜사가 내려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나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16절, 15장 26절. 예수님께서 성만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정체성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17절에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영이시며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그리고 이런 환경이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서로 완전성, 통일성, 동등성을 가지시고 서로를 위하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 교제하시는 이 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완전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자 예수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자 예수님의 요청으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것이 서로 섬기며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동적 관계성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간 지상에 계시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상 사명을 4번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5번째 지상 사명을 내리셨습니다. 그 사명이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즉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인 예수님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서로 한마음으로 교제하며 섬기며 증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중에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다신교와 유일신교로 나누어집니다. 다신교에는 대표적으로 토속종교, 샤머니즘, 정령숭배, 그리스 로마 종교, 이 가톨릭 포함입니다. 유교, 도교, 신도교, 불교, 여기서 말하는 신도교는 일본 신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 힌두교, 조로아스터교, 시크교, 뉴 에이지 운동 등이 있고, 유일신교에는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미롭게도 기독교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 이슬람교의 알라신은 같은 신으로 오해되기도 했습니다. 이 세 유일신교는 종교적 배경이 유사하기 때문에 얼핏 보면 모두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슬람교와 유대교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님이 이 세 종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는 사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인정하는 것은 오직 기독교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슬람교와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다 인정하는 것은 유일신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증거하는 모든 메시지들을 들어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예수님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며 이 구세주를 예수라고 또한 부릅니다. 삼위 하나님과 같은 관계성을 보이는 종교는 결론적으로 기독교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예수님의 은혜로 이 오묘한 삼위 트리니티 신부를 믿고 순종하며 삼위 하나님께 경외, 경배, 찬양, 영광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은 자신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생성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결과이기도 합니다. 1세기 초대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많은 시행착오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적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미국적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적어도 성경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세상의 모든 잡다한 품목들을 끌어와 가지고 옷을 입힌다고 이렇게 저렇게 패션쇼들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겉포장만 번지르르 하는 그런 사상 패션쇼, 문자 패션쇼, 전통의 패션쇼, 이념의 패션쇼, 그리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집적인 패션쇼 등등, 특히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볼 때 그 토속적이고도 전통적인 유불 사상에 쩌들어서 아직도 그 흐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도덕의 옷을 입히고 윤리의 논리의 옷을 입히고 정치의 옷을 입히고 문화의 옷을 입히고 갖가지 옷을 입혀서 패션쇼를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나 외에는, 나 이외에 그 어떤 것이라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이 바벨론 종교의 영향이지만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 나라들의 그 문화적, 토속적, 그 무속적 그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현대에 맞게끔 재단을 해서 옷을 입혀서 사람들 앞에 내놓는다는 것이죠. 이거 패션쇼 아닙니까? 옷만을 만드는 게 패션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토속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패션쇼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결단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덴티티, 너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그거를 평생 동안 가르쳤는데 이제 제가 70이 넘어서 그동안에 만고풍상을 다 겪어가면서 수없는 험악한 세월을 겪어가면서 이제 뒤돌아보니 온갖 패션쇼만 해왔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그런 거 다 접어버리고 오직 성경 말씀만 옷 입고 그 말씀에 옷을 덧입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그게 진정한 세상에서 말하는 패션쇼,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패션쇼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영광 돌리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남은 여생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모든 일들은 다 꿈과 같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다 떠나보내야만 됩니다.
과거에 내가 세상에서 패션쇼 하던 것을 다 버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그 말씀으로 나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고자 할 때,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서 그 말씀으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용서하고 말씀으로 인내하고 말씀으로 용서하고 말씀으로 희락하고 말씀으로 감사하고 말씀으로 헌신하고 말씀으로 전도하고 말씀으로 충성당하는 그러한 종들이 되실 때에, 그러한 성도들이 될 때에 솔리데오 그로리아, 참 이 말 멋집니다. 솔리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정체성에 대해서 대략 그 기둥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배롭고 존귀함을 받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남은 여생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생애, 그런 복된 생애, 거룩한 생애, 보배로운 생애, 존귀함을 받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4부 기독교 정체성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으니 다음 시간서부터는 복음서로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번 제가 변형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같이 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다음 복음서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